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귀를 기울이라입니다. 오늘도 내려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사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석 사도죠. 항상 지근거리에서 보필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사도 베드로는 사도로서 첫 설교를 시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 설교 말씀을 통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랍니다. 오늘 과연 사도 베드로는 어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배경 설명을 통해 오늘 말씀의 내용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돌아오라라는 주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돌아오라, 이 의미가 뭘까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신만고 끝에 출애굽을 하죠. 암으로 나온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임으로 족속으로 다 죽었습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있는 자리가 너희들이 있을 자리가 아니랍니다. 이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너는 지금 있는 자리가 어디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문하고 계시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과연 어느 자리에 계신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있는 자리, 또 베드로 사도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통해 과연 어떤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자리,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를 구분할 수 있는 영의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우리 지난 시간의 말씀을 잠깐 리뷰를 하고 그리고 오늘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엘 선지자가 선포했던 말씀은 돌아오라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돌아오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이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삶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들의 생각과 의지대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둘로 쪼개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죠. 지금 본문의 내용의 시간적인 배경을 보면 BC 830년입니다. 남유다의 8대 왕 요아스 당시에 엄청난 메뚜기 떼의 습격을 통해 하나님이 이들을 징계하시죠. 사실 이 메뚜기 떼의 습격을 비롯해 그 다음에 언급되는 흑암의 재앙은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의 선택된 모세를 통해 이들을 출애굽을 하게 하시죠. 그런데 그 바로가 완악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는데 그 중에 8번째 재앙이 메뚜기 떼의 재앙이었죠. 그리고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재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은 애굽에 해당되는 이야기였죠.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세월이 흘러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재앙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메뚜기 떼의 재앙을 통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완전한 고갈을 맞죠. 사실 먹는다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먹는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었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 너희들이 나의 말에 순종하고 또 나의 말씀대로 산다면 그러면 그 삶을 보장하시겠다는 귀한 언약의 약속을 듣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기의 의지, 방법, 생각대로 삶을 영위하죠. 그러다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의 재앙을 맞았던 겁니다. 그리고 곧 9번째 재앙과 같았던 흑암의 재앙이 북편 군대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땅에 도래할 수 있다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요엘 선지자의 입을 통해 하고 있었던 거죠. 자,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선택을 했어야 될까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돌아오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의 제목은 돌아오라였습니다. 과연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인지 그렇지 않고 세상 한복판에 있는 건지는 우리 모두 판단해 봐야 될 의미 있는 내용일 겁니다. 과연 믿음의 성도들 지금 있는 자리가 어디신가요? 하나님께서는 늘 있는 자리를 중요하게 여기시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있을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엘 선지자의 말씀처럼 이 백성들이 돌아오면 복을 주시겠답니다. 그리고 그 복의 구체적인 내용을 성경에 담고 있죠. 그 첫 번째는 이 메뚜기 떼양의 재앙은 먹는 것의 고갈이었습니다. 하지만 곡식이든 포도주든 아니면 기름을 풍족히 주시겠다는 약속을 첫 번째로 하십니다. 먹는 것에 양식의 넉넉함을 약속하고 계셨던 거죠. 두 번째는 이 흑암의 재앙, 북평 군대에 의해서 다가오는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이 백성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끔 하신다는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 북평 군대를 하나님께서 물리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주시겠답니다. 이른 비를 통해서 파종을 넉넉하게 하시고 또 수확의 확대를 위해서 늦은 비를 알맞게 주시겠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 메뚜기 떼의 재앙이죠. 팥종이, 메뚜기, 누치, 황충의 이와 같은 재앙들 받은 횟수 이상으로 다시 돌려주시겠답니다. 자, 하지만 실제적인 복은 이와 같은 눈에 보인 가시적인 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복을 마지막에 예비하시죠. 그 마지막에 예비한 내용이 요엘 선지자 입에서 선포되어집니다. 너희들이 내 영을 받을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시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 영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는 이 약속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또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약속을 하시죠. 내가 가면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자, 이 성령의 의미가 뭘까요? 그 의미는 우리가 창세기부터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하지만 유독 인간만은 하나님께서 손수 흙을 통해서 빚으십니다.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이 인간이 새로운 산령이 되는 겁니다. 생명이 되는 거죠. 놀랍지 않나요? 이 땅의 모든 것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유독 인간만은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흙으로 빚으시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게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영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단의 유혹에 넘어진 이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있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두려움에 숨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질문을 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이 질문을 항상 되뇌어 봐야 됩니다. 이 땅을 살면서 과연 나는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살펴본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다시금 재정립될 겁니다. 아담은 결과적으로 내가 어디 있냐라는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없죠. 그 자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아담이 약속의 땅에서 내어 쫓기는 그와 같은 결과의 귀결이 됐던 겁니다. 창세기 6장에서는 육체라고 표현을 하죠. 이 육체라는 것은 몸의 형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 모든 것을 육체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이죠. 그러니 이 육체에 자유를 수 있는 그와 같은 영의 사람으로 나야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표현하죠. 자, 이처럼 아담은 범죄함을 통해 육체로 전락하고 맙니다. 하지만 인간의 삶이 끝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죠. 그래서 이 암울한 인간의 삶에서 희망을 던지십니다. 희망의 찬란한 빛이 이 인간에게 내려졌던 거죠. 그리고 그 언약을 요엘 선지자의 입을 통해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게 바로 내가 어디 있느냐? 나에게 돌아오라.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늘 교감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사인을 요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시고, 그리고 돌아오면 이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 요엘 선지자의 언약의 성취가 오늘 베드로 사도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과연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이루어져 가는지 살펴본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지를 오늘 분명하게 깨달으실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3년여의 공생애를 따라다녔던 수석사도인 베드로, 과연 베드로의 본업은 뭐였죠? 어부였습니다. 그 어부였던 베드로가 드디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까지 섰던 겁니다. 자, 그 배경을 설명을 들으면 이 베드로 사도의 지금 시점의 모습이 눈에 담길 수 있습니다. 자, 2장 첫 절부터 보면 우리가 이 베드로 사도가 첫 설교를 하는 배경을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오늘 이 1절에서 보면은 두 단어가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오순절과 한 곳입니다. 이 두 단어의 의미를 오늘 이 1절의 말씀을 통해 이해를 하시고 받아들이신다면 아마 성경을 보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시간적인 배경은 오순절입니다. 자, 오순절이 어떤 절기인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제안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1년에 3번씩 나에게 나와 얼굴을 보이랍니다. 그 절기가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이죠. 이 유월절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시기 위해 마지막 재앙이 10번째 재앙이 초태생의 죽음입니다. 그 죽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해
어린 양의 피를 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시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을 비롯한 동물들이 초태생이 다 죽는 그와 같은 재앙이 임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이었죠. 그 유월절은 Passover, 즉 죽음이 지나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기가 이 오순절은 구약에는 없는 용어입니다. 구약에서는 맥추절, 칠칠절로 불리고 있죠. 그 의미는 보리맥자를 써서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 칠칠절입니다. 그것을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가 수장절입니다. 그에 주신 모든 곡물을 수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초막, 장막을 들판에 짓고 일주일 동안 나가서 들판에서 삶을 사는 절기가 장막절입니다. 이처럼 1년에 3번 하나님이 약속하신 절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 올라와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야 되는 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속했던 언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순절, 다른 말로 맥추절, 칠칠절이라고 하는데 이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칠칠절이라는 의미는 바로 어린 양의 핏값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그와 같은 절기인 유월절로부터 7 곱하기 7, 49 다음에 다음 수 50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이 7년마다 한 번씩 있죠. 그리고 그 안식년이 7번 돌아오면 49년째 다음에는 50년을 희년으로 선포했던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로부터 49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을 맥추절, 칠칠절로 섬겼던 겁니다. 그것을 신약에서는 지금 오순절로 부르고 있죠. 그 의미는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주신 그 수확에 감사하는 절기, 수확의 절기를 나타내는 절기가 바로 이 오순절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오순절의 의미가 뭘까요? 그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서는 그와 같은 귀한 절기가 오순절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 맥추절, 이 오순절과 똑같은 의미의 이 절기는 어떤 절기였을까요? 그 내용을 알려면 출애굽기 12장에 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이 지난 유월절, 첫 유월절 절기에 시내산 앞에서 유월절을 보내죠. 그리고 7 곱하기 7, 49일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날이 바로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이었던 겁니다. 자, 이 율법이란 의미가 뭐죠? 그렇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삶의 지침으로 삼아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약속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순절의 의미는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라는 선언적 의미가 담긴 날이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이었던 겁니다. 이게 구약의 의미였죠. 그렇다면 지금 이 사도행전 2장에 언급되는 오순절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유월절과 연관 지을 수 있는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십자가 사역이었습니다. 이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태생의 죽음으로 자유로울 수 있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우리의 죄값 대신에 치르시죠.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다.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을 하시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죠. 자, 본문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처럼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들이 모여서 한 자리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에 대신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리고 3일째 부활하셨지만 오시마 약속하심처럼 승천을 통해 이 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려움이라는 엄습이 찾아오게 됐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곳에 모여 합심해서 기도를 하죠. 하지만 아마 마음 한구석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위기감이나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약속하신 성령께서 이들에게 임하셨던 겁니다. 자, 그 내용이 바로 2장 1절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여기 보시면 한 곳에 모였답니다. 사실 제가 오순절과 한 곳이라는 의미를 기억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순절은 예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죄사함의 사역을 통해 우리가 구원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맥추절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겠다라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들어가는 온전한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신약의 모습에서도 그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혜에 이들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설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구약의 맥추절과 오순절은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고 영위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이었던 겁니다. 그와 같은 약속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6월절은 구원받는 시간이고 이 오순절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설 수 있는 그와 같은 귀한 시간이 오순절임을 기억하시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이 2절, 3절에 나오는데요. 그 성령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1절에서 봤던 이 한 곳이라는 의미에 우리는 방점을 둬야 됩니다. 왜 한 곳에 모이라고 하셨을까요? 믿음의 백성들은 흩어지면 안 된답니다. 함께 모여서 한 곳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아 내 증인이 되랍니다. 이 주시는 권능은 두나미스라고 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살으란 얘기는 마르티스, 즉 내 증인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명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기 위해 한 곳에 모이랍니다. 사실 이 한 곳의 의미는 오늘로 얘기하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NIV 성경에선 액트라고 표현을 하죠.
즉 사복음서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으면 이제는 너희들이 교리나 아니면 삶의 문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걱정할 것이 아니라 행동에 옮기랍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의 의미였던 겁니다. 몸으로 실천해 내려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통해 받습니다. 사실 이 주일날 드리는 예배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줍니다. 사실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성장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 듣는 것을 등한시한다면 그러면 자기 생각이나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우리의 영의 성장이 건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주일날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는 거야, 나는 이 말씀대로 앞으로의 삶을 살아야지라는 그와 같은 기쁜 소식으로 들리신다면 우리는 예배 시간에 말씀을 온전히 듣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의 선포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처럼 한 곳에 모이는 건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이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모습으로 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성령의 역사의 행전이다 해서 성령행전, 또 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 땅에 교회가 쓰게 되죠. 그래서 교회 행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하는 일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 행전이라고도 이 사도행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곳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라는 타이틀로 함께 신앙 공동체를 꾸려갈 수 있게 됐던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이 한 절에 담아 있는지 우리는 그 의미를 파악하고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이 바로 교회의 생일이 되는 거죠. 이 6월절은 아비벌 1월 14일입니다. 이 아비벌은 대제사장이 곡식이 어느 정도 여물었냐에 따라서 아비벌을 선포하죠. 그리고 14일째 되는 날이 6월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15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이 6월절로부터 3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초실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 그리고 7월 1일이 나팔절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건 전부 유대인 역입니다. 그리고 7월 10일이 1년의 모든 죄를 사함받는 대속죄일이 7월 10일입니다. 그리고 7월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바로 장막절로 지키는 겁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6월절, 맥추절, 수장절 3번의 절기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나오랍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공동체 삶에서는 절기를 지키는 게 그만큼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책무였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한 곳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죠. 그리고 성령이 임했던 겁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고 있죠. 우리가 만나는 성령은 물론 개인마다 느낌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2절 3절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임하심이 어떤지를 본다면 우리가 성령을 이해하는데, 성령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데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2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소리, 바람소리 같은 소리가 성령의 소리랍니다. 자, 이 소리가 우리는 어디에서 들은 의미가 있을 겁니다. 바로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서고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영의 대결을 하죠. 물론 거기서 이들을 물리칩니다. 하지만 이 결과를 듣는 이세벨은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겁이 난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물과 떡으로 먹이시면서 하나님의 영산 호렙산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를 들려주시죠. 이 세미한 소리라는 의미는 히브리 원어적인 뜻으로 보면 하나님이 돌을 쪼는 소리랍니다. 이 소리가 우리는 성경 어디에서 찾을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 바로 오순절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받죠. 그때 새겨진 돌판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때 울렸던 소리가 세미한 소리였습니다. 즉 하나님이 돌을 쪼는 소리, 그 소리를 엘리야도 들었던 겁니다. 지금 그 의미를 지금 성경에서는 바람 같은 소리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음성인 소리가 이 성령의 임하심으로 우리 귀에 들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순간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믿음의 자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물론 큐티처럼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의미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또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알게 되는 귀한 영의 척도가 갖춰지는 시간이 바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 말씀을 어디로 듣죠? 우리는 귀로 듣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바뀔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순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어떻게 찾아오죠? 그것은 들어야 말로 나오고 몸으로 행동이 따르게 됐던 겁니다. 자, 3절입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성령의 모습이 바람 같은 소리라고 표현이 2절엔 되어 있는데 이제는 3절에서는 불의 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불의 혀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바람 같은 소리로 들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바뀌어서 그것이 우리 몸에서 행동으로 나오고 말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혀라고 표현을 했던 거죠. 우리는 듣고 그 듣는 말씀을 입으로 내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초신자 때의 기도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만 합니다. 무엇을 해주십시오. 하지만 어느 정도 신앙 연조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 따라 기도하게 됩니다. 즉 우리는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에 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우리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불의 혀 같다라는 의미에서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나타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그 모습을 불로 나타내십니다. 어디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찾을 수 있죠?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를 80이 된 노구를 통해 시내산까지 이끌어 오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모세를 만나실 때 그 모습이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은 겁니다. 그리고 웬일인지 이 불은 나무를 태우지만 소실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시죠. 이처럼 불은 성경에 보면 심판의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분명합니다. 지금 여기 3절에서 나오는 불의 혀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임해서 내 입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성령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 세례의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성령 충만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서도 그걸 확인할 수 있죠. 4절입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4절에 성령 충만이 나오죠. 우리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요? 사실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모습으로 전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으시죠. 그리고 그 세례받은 후에 물에서 나오시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받은 그 세례가 물 세례뿐 아니고 성령 세례였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라는 의미를 이렇게 각인시키시죠. 물 세례뿐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아야 우리가 온전한 영의 사람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구원 백성이 광야에서 죽은 1세대들처럼 고임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성령의 임하심이 바로 성령 세례의 의미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 세례는 단회적으로 끝나죠. 한 번 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께서 영원히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의미가 성령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본 것처럼 성령 충만이 있죠. 이 성령 충만이라는 의미는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 소멸되기도 한다라는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 성령 충만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서 하나님과 가까웠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산다라는 것을 성령 충만, 그렇지 않고 세상과 가까워지는 것을 성령의 소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에 서 계시나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림처럼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셨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로 돌아와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물론 성령 충만했지만 은사나 지금 본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방언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모습대로 각자의 필요에 의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달리 보여주십니다. 지금 이 내용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 충만이 나오죠. 성령 충만하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며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 이와 같은 모습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의 표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은사가 있고 방언이 있죠. 물론 은사도 못 받고 방언도 못 받았다 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차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모습의 차이가 분명히 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방언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여기서 방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방언을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방언이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위한 신비한 언어랍니다. 이 신비한 언어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들을 수 없는, 알아들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신비한 언어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궁극적인 방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다른 방언은 조금 다릅니다. 이 다른 방언이라는 이야기는 밑에 보면 달리 표현이 됐죠.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쩌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방언 중에 신비한 언어가 있는 반면에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난곳 방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자, 이때가 언제라고 그랬죠? 바로 오순절 임박했던 기간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지에 흩어서 살지만 그 각지에 흩어서 살더라도 1년에 3번의 절기는 예루살렘에 와서 보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각지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었던 거죠.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 땅에서도 가장 빈곤하고 볼품없고 약한 사람들이 몰려 사는 땅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물론 정규교육을 받았으니 만무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15개 지역에 방언을 얘기하고 있었을까요? 이게 과연 무슨 일일까요? 자, 한번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8절,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난곳 방언이 있답니다. 자, 이 난곳 방언은 외국어를 이야기합니다. 외국어를 전혀 들어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는 갈릴리 사람들이 이 외국어로 이 외국에서 살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로 갈릴리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난곳 방언입니다. 우리는 방언이 이처럼 하나님과 소통하는 신비한 언어일 수도 있고 이처럼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알아듣는 외국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 난곳 방언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 성경의 본문을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임재하심,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었죠? 사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굉장한 심리적인 혼란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서로 한 곳에 모여 서로를 의지하며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기도에 전무했던 겁니다. 그때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이 땅에 임했던 거고 그 임한 성령이 내주하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이자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영의 열림이 바로 성령 세례고 또 그 성령 세례를 통해 성령이 내주하시며 영의 사람으로 온전히 있으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의 삶이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의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이 임할 거라는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대로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이 바뀝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근거는 성령의 임하심이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우리가 영의 능력, 즉 너희가 권능을 받아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처럼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권능이죠. 이 권능을 통해 우리는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능력? 아니요. 우리에게 나의 능력이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임한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해 우리는 바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한 곳에 모였던 이 120문도, 이 120문도들이 과연 어떤 시작점이 있었던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전사로, 군사로 서는 귀한 역사가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역사가 태동되고 시작됐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을 쓰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냥 성령께서 각자 임하셔서 그 성령의 이끄신 바대로 이들이 삶을 영위한다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는 나와 함께 내 일을 하자는 하나님의 권면이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육체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영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베드로 사도가 담대하게 일어나 생애 처음 설교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15절,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아멘.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하신 약속이 드디어 성취되고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지는 귀한 역사가 믿음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겁니다. 자, 이 성령이 임하셔서 무엇이 바뀌었나요? 우리는 과연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고 계시나요? 성령 세례는 받으셨나요? 또 성령의 충만함은 갖고 계시나요? 우리는 매일매일 삶에서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있는 자리가 세상의 자리에 가깝다면 과감히 그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권면하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지금 담대하게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사도행전에는 많은 이들의 설교가 등장을 합니다. 사도 베드로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 바울의 설교, 야곱의 설교, 다양한 설교가 나오는데 이 내용을 설교학을 가르치는 교수나 학생들이 연구를 해보면 가장 우수한 점수를 받는 건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가장 박한 점수를 받는 건 안타깝게도 사도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죠? 스데반의 설교는 논리정연합니다. 확실합니다. 그리고 가마력이 있죠. 하지만 그 스데반의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결과로 기결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박한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는 투박하죠. 질그릇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일거에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어디에 차이가 있을까요? 설교는 두 가지 의미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이 설교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이시랍니다. 이 설교의 말씀을 통해 과연 어떤 역사가 열매로 맺힐지는 하나님의 소관이시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어떤 설교를 어떤 자리에서 듣던 성령의 역사나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은혜 받고 변화되는 삶으로 들어서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랍니다. 우리는 신앙을 이성적으로 머리로 하는 신앙이 아니고 감동으로 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 감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떨림으로 다가와 그 떨림 속에 기쁨 속에 소망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었습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는 그 외침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고 성령이 임하실 거라는 약속처럼 베드로 사도가 증언하듯이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구하는 그와 같은 세상적인 삶이 아니고 영의 사람으로 온전한 구원 백성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가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나아가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 희망은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심처럼 오순절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하고 그 귀에 들린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귀함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삶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이 주관을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삶이 세상 가운데 있다면 그 세상에서 나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인도하심을 통해 영의 사람으로 살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